개혁주의 설교연구원 30주년 기념 세미나 둘째 날 아침, 메인 렉처 시작하기 전에 경건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 100편 130 196쪽에 있는 시편 100편 우리 한 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아 주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갈지라.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주리 지으신 자요 우리는 주의 양이라. 우린 그의 백성이요 우의 기르는 양이라.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갈지라. 여호와의 궁전으로 찬송하며 들어가세. 그에게 감사드리며 그 이름 성축할지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대적 그 인자 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성경 37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에스겔 선지자는 사독 계열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제사장 겸 선지자로 활동한 자였습니다. 그는 BC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 남왕국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야긴 이후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인 593년에 에스겔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고 예언자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바벨론 남부 지역의 운하 지역인 크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에스겔은 1장 1절로 3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암울하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라는 빼앗겼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언제 고국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암담한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은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BC 571년 52세가 될 때까지 22년간 유대인을 위한 선지자로 활동했던 자였습니다. 본문은 에스겔이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처럼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그에게 다시 임하였고 그에게 보여준 많은 뼈들의 환상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환상적 예언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한 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른 뼈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이 교훈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에게 보여준 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에스겔 37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에 이끌리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주위가 온통 마른 뼈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을까요? 옛날 시골 생활을 회상해 보십시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혼자 죽은 자들의 시체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를 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대로 구약에서 선지자 나비란 하나님이 계시하실 내용을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가 종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시면 보아야 했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면 들어야 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바른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른 뼈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37장 11절을 보십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살아있는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인 상태,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영적인 상태는 아주 말랐고 소망은 없어졌으며 다 멸절된 자들과 같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은 죽은 자처럼 비참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에 타 소멸하였으며 약속의 땅은 텅텅 비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너졌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37장 27절 한 절이면 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5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가증한 물건들로 자신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가증한 물건들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금제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로 자신과 성소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을 취하고 빼앗고 즐기고 탐내고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으로 자신들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마른 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의 상황과 같지 않는가요? 지역마다 도시마다 광장마다 골짜기마다 아주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해골들이 우리의 주변에 질비하지 않는가요? 보이지 않는가요? 계시록 3장에서 사례교회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고 경고하셨던 말씀과 동일하지 않는가요? 건물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먹을거리는 많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오고 영적으로 죽었거나 행복하지 못하거나 내일의 소망이 없는 자들로 길거리에 가득하지 않는가요? 교회는 어떤가요?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교회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은혜는 사라져버렸고 진실된 성도들은 잘 보이지 않고 기도 소리는 줄어들었고 위선적인 위인들은 많아졌고 거기에다 진실하고 정직한 선지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성령의 진리는 개인의 경험에 묻혀버렸고 영적으로 메말라 앙상하게 남은 뼈들로 넘쳐나고 있지 않는가요? 이 시대가. 이처럼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 골짜기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슬프다.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이 웅성거리는 거리여, 눈물과 애통함이 없는 백성이여, 세상의 환락과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있는 백성이여, 거짓 속임과 다툼과 불화로 살아가는 백성이여, 진실과 겸손을 내동댕이 친 사람들이여, 생명을 경시하고 마구 죽이는 짐승 같은 인생들이여, 안개처럼 사라질 권력을 손에 쥐고 백성의 가난함을 짓밟는 권력자들이여, 이런 상황이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와 같지 않은가요? 우리는 이 아침에 이 광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누가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말하는가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하지요? Yes or no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단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답변입니다. 에스겔의 이 대답은 마른 뼈들의 희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인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난다는 말씀을 대언하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황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 명령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설까 봐 이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고 하셨고, 6절에서 생기를 넣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셨으며, 9절에서 생기가 죽은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셨고, 10절에서 생기가 들어가니 곧 살아났다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약속은 절대적이며 여호와의 말씀은 불변의 약속이며 거짓이 아니며 선포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루아흐입니다. 이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처음으로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는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 생명의 호흡, 바람 능력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기운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섞지 말고 간증이 중심이 되도록 하지 말고 다른 행사로 설교를 대신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전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속에만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로움, 자신의 한정된 지식, 자신의 노력, 자신의 잔머리,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의존하여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성직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선지자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라고 했습니다. 대언이란 대신 전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요?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대언하니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움직이며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우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희한한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 상상이나 했겠는가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놀랍고 머리털이 빳빳이 일어서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 오줌을 싸며 그 자리에 쓰러졌을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골짜기를 온통 뒤덮은 뼈들이 움직여 서로 다른 뼈들과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그 위에 자라오르고 가죽이 몸을 덮었지만 아직 그 뼈들에게는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기가 없는 죽은 육체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이 뼈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명령이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집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힘이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말라 빠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큰 군대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은 주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군령들이 되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복음의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큰 군대를 이루게 만드는 회복의 주인이란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골짜기마다 널려있는 마른 뼈들 속에 휩쓸려 둥지를 틀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한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게 하지 말고 교회 문을 닫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교회를 무엇으로 살릴 수 있는가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메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곳곳마다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죽었거나 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이 주님의 강력한 군대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도록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진리의 깃발지에서 장 원장님이 쓰신 앞에 글을 보면 우리 개혁주의 교회 목회자들이 왜 기도에 약한가 하는 것을 너무 잘 지적해 놓았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능으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믿고
각자에게 주어진 선지자 기능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골짜기에 널브러진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안겨주실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목적 없이 언약 백성을 다시 살리지 않습니다.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선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담겨진 축복이 무엇인가요? 첫째,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37장 12절을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이 해방의 소식이고 자유의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이고 회복의 소식인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힘이 한동안 바벨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제국의 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주권자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다듬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37장 23절 27절에서 반복하여 선포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들이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고 그들의 소유가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되며 안전한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풍요로부터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의 은총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관하는 한국교회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한국교회 성도들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30주년 기념 세미나 둘째 날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잠시 에스겔서 37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라 비틀어진 영혼들인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종들을 통해서 다듬어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주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으로 아침 경건회를 마치고 제가 광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아침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설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황봉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날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 휴식 시간 없이 곧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 어제 이어서 하면 이제 세 번째 강의죠. 조일비키 목사님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오늘 첫 번째 하는 요 강의는 조일비키 목사님이 어저께 그 강의 2에서 하려고 했던 개인 기도와 성장 요 제목으로 강의를 해 주실 것이고요. 오늘은 본 설교연구원 실행이사이시며 양음문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준무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강사 목사님을 모시러 갔거든요. 우리 시편 찬송 한 장 부르고 곧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시편 42편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낸 물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옵나이다. 내 영혼 생존하는 하나님 갈망하니 어느 때 내가 나아가 하나님 얼굴 배울고 사람들 종일 나에게 하나님 어딨냐에 내 눈물 주야로 내게 내 음식이 되었네. 이전에 성일 지킨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의 찬송 소리로 주의 집 인도하였네. 나 이제 일기였고 내 마음 상하도다. 내 영혼 어찌 낭망해 어찌 불안해하나. 바라라 하나님을 그 얼굴로 미네. 오히려 나 찬송하리. 하나님 찬송하리라. 여기 그 물 좀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사 목사님하고 통역 목사님 두 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강의 2 제목이 이제 개인 기도와 성장. 예, 그런데 오늘 강의 3에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3에서는 이제 개인 기도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조일비키 목사님 강의해 주시고요. 통역은 본 연구원 실행이사이시며 양문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준무 목사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30주년 기념 세미나 또 첫째 날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날 이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을 인위적으로 또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해석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가르치는 그런 참 혼잡스러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한국교회 강단을 또 새롭게 하고 또 개혁주의적으로 또 변화시키는 이런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일제 둘째 날 되었습니다. 이 시간 또 조일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강의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